뭐 공부하세요? 아니, 네. 12연기법에 대해서 예.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아, 12연기법. 예, 시간이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있습니다. 그거 아니 12연기법 아마 내년에 나올걸요. 2권 이거. 내년에 예, 2학년이 있습니다. 내년에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내년에 니까야 수업이 제가 만약에 저의 수업이 개설이 안 되면 그때 다른 방법으로 해드릴게요. 지금 네, 다음 기회에 내년을 기약을 해봅시다. 내년을 기약하고 이게 12연기 좀 사실 내년을 기약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할 겁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그거 계획이 있어요. 그 육상원용하고 12연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약간 정리를 좀 해와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니까에 나오는 그 구절 말고 제가 따로 조금 손 봐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저기 찍으니까 한번 할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실망하실까? 말씀드릴게요. 내년 아니더라도 합니다. 다음 그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 그렇게 보시고요.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너무 환경이 좋으면 공부 잘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발심이 된 사람에게는 환경이 좋을수록 좋고요. 발심이 안 된 사람한테는 환경이 안 좋은 게 좋아요. 간단하죠? 공부할 마음이 많은 학생들한테는 모든 환경을 지원해줘야 되고 공부할 마음이 별로 없을 때에는 뭐 적당히 좀 괴롭게 만들어야죠. 공부하게끔. 근데 요즘 또 뭐 공부가 다가 아니죠. 본인의 적성 찾는 게 먼저니까 요즘 시대에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수행은 환경이 갖추어지면 좋지만 그것은 발심되었을 때 좋고 그전에는 발심하는 것이 먼저다. 5번 피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 비구들이여 무엇이 피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서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여 사나운 코끼리를 피하고 사나운 말, 소, 개, 뱀, 나무 뜬걸, 가시덤불, 협곡, 낭떠러지, 더러운 물구덩이, 웅덩이를 피한다. 적합하지 않은 자리에 앉고 갈 곳이 아닌 곳에 다니고 저열한 도반을 사귀어서 지자인 동료 수행자들이 저열한 곳에 믿음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적합하지 않은 자리, 영역이 아닌 곳, 저열한 도반들을 지혜롭게 숙고하여 피한다. 갈 곳이 아닌 곳 나오는데요. 이 갈 곳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갈 곳이 아닌 곳, 행동의 영역이 아닌 곳인데요. 기생집을 행동의 영역으로 삼거나 과부, 노처녀, 중성, 비구니, 술집을 행동의 영역으로 삼거나 왕들, 대신들, 외도들의 제자들과 섞여 마을 사람들과 부적절한 교제를 하면서 머물거나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들에 대해 믿음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고 욕설을 하고 비방하고 손해를 바라고 해로움을 바라고 재앙을 바라고 육아 안은을 바라지 않는 그런 가족을 의지해 살고 섬기고 자주 왕래하면 이곳은 행동의 영역이 아니다. 그럼 이거와 반대되면은 행동의 영역이 되겠죠. 반대. 그리고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들에 대해 신뢰가 있고 기뻐하고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가사를 수한 자들이 자주 오가며 성인들의 출입을 좋아하고 이로움을 바라고 육아하는을 바라는 그런 가족을 의지해 살고 섬기고 자주 왕래한다. 이것이 행동의 영역이다. 그래서 저희 출가자들이 제가자들 중에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면 좋은가?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입니다. 평판이 좋고 신뢰가 있고 출가자들이 자주 왕래하고 그런 것들 다 기뻐하고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낸다.
여기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또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전 우물 같으면 뭐 지나가다가 다들 들러서 물 마시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여기보다 북쪽에 모 음식점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스님들 공양하려고 음식점을 냈어요. 그분은 선방 스님들한테는 나름 좀 유명한 분인데 이제 본인이 그래요. 자기는 못생겨서 그 스님하고 둘이 있어도 아무 소문 안 난다면서 그런 분이 있어요. 한 번은 한 스님이 급하게 비행기를 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성수기 때. 그래서 그 지역에 나름 그래도 좀 인맥이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도 못 구한 표를 그 보살님이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 된다면서 그런 분 우물과 같은 역할이잖아요. 뭐 급한 일이 있을 때 글로 연락해서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스님들 지나가다가 아는 절 있을 때는 거기서 하루 쉬었다 가지만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 잠깐 잠만 자고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거기 연락해서 그 가게에서 방이 있으니까 쉬고 그분 말은 뭐 스님하고 둘이 같이 있어도 아무 소문 안 난다고 하지만 의심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그분은 아파트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쉬게 해주고 그런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죠. 전국에 이제 많은 스님들 알고 지내는데 거기는 많은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그대로잖아요. 그 신뢰가 있고 기뻐하고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스님들 자주 오가고 그리고 또 그분도 스님들 오는 거 좋아하고 이로움을 바라고 육아하는을 바라고 그런 분들은 의지해서 자주 왕래하면은 그 행동의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열한 도반들을 사귄다고 당연히 저열한 도반 사귀면 그러니까 만약에 도둑들하고 같이 다니면 자기는 도둑이 아닌데 도둑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끼리끼리 같이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자인 동료 수행자들이 저열하다라고 나를 저열하다라고 믿음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그런 표현. 그 다음에 적합하지 않은 자리, 영역이 아닌 곳. 저열한 도반도 지혜롭게 숙고하여 피해야 된다. 그 저열한 도반을 내가 어떻게 돌봐줄 수 있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내 수행에 지장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저열한 도반은 좀 지혜롭게 숙고해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피해야만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피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거 보고 6번 버림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 비구들이여 무엇이 버림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여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을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 그다음 악의에 찬 생각, 그다음 해코지 하려는 생각을 다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 지혜롭게 숙고하여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삿되고 해로운 법들도 없앤다. 그렇게 없애야만 이들로부터 생기는 속상함, 열병이 없을 것이다. 간단하죠? 버려야 할 것들. 261번 보면요. 한편 여기서 언급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 악의에 찬 생각, 해코지 하려는 생각에 반대되는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를 팔정도의 두 번째인 바른 사유, 정사유라고 여러 경들은 정의하고 있다. 정사유라는 내용이요. 넓게 보면은 선법, 불선법에 대해서 두루두루 하는 것이 다 정사유일 것이고 그걸 약간 좀 줄여서 하면은 여기처럼 그 출리, 악의 없음, 해코지 않음 이렇게 줄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사유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정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그 설명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사유를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 가지 경우를 두루두루 좀 봐 놓으십시오. 자료 모은다고 생각하고
아,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면은 좋겠습니다. 7번 수행으로서 없애야 할 번뇌들.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봅시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쉽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여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램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해서 염각지, 지금 여기 칠각지에 대한 설명 중에 첫 번째는 염각지가 나오는데요. 이 염각지, 깨달음, 사띠 이 부분에서 다른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띠 알아차림을 기억으로 번역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제 카톡 블로그 갔죠? 그 카톡을 보면요 261쪽 그 조금 내려보면 세김 나오거든요. 세김 146페이지에서 13 세김의 특징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13 찾았습니까? 그 카톡 보내드린 것 중에 조금만 내리면 146쪽에서 13 세김의 특징에 대한 질문 나오거든요. 여기 이 세김이 이제 염에 대한 번역을 세김으로 했고요. 이 내용들 쭉 보면 기억이라고 한 것을 세김으로 바꿔야 된다. 혹은 상기시키다, 기억하다를 상기시키다라고 번역어를 바꾸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문도 제시하고 하는데요. 제가 봐도 그쪽이 조금 맞고 지금 이 페이지 그대로 두십시오.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나올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염각지 닦는다. 그거 일단 봐놓고요. 넘어갑시다. 252쪽. 그 다음 택법각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정진, 희열, 편안함, 삼매,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해서 265 주석 보면요. 그 1번 봅시다. 1번. 이게 지금 칠각지 중에 1번. 먼저 뜻과 특징과 역할과 나타남에 따라 설하면 다음과 같아 해서 그 기억한다는 뜻에서 마음챙김, 염각지. 특징은 확립함이고 혹은 반복함이다. 마치 왕의 창고지기가 이만큼의 금이 있고 재물이 있다라고 왕의 재물을 반복해서 생각하듯이 그와 같이 마음 챙김이 있을 때 유익함과 해로움, 비난받아 마땅함과 비난받을 일이 없음, 저열함과 수승함, 흑백으로 상반되는 여러 법을 반복해서 생각한다. 이것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해서 출처를요 MINL 37 돼 있는데 N이 없는 이제 오타 같아요. MIL 해서 밀린다 팡아, 밀린다 왕문경이 출처 같거든요. 그 앞에 저 앞에 일러두기 쪽 보면요 MINL이라고 하는 출처는 없습니다. 그 MIL 밀린다 왕문경, 밀린다 팡아를 출처로 했을 때 제가 여러분 보내드린 이 링크가 밀린다 팡아 그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찾았을 때 지금 여기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조금만 더 내려가도요. 그 비유를 드는데 왕의 전륜 왕의 재정관이 전륜 왕에게 아침 저녁으로 대왕이여 폐하께는 코끼리가 이 정도이고 말, 전차, 보병, 황금, 금화가 이 정도입니다. 제보, 재물은 이 정도입니다. 폐하께서는 기억하십시오 라고 영광을 상기시키며 왕의 재산에 관하여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을 왕의 재산을 상기시킵니다 라고 바꾸어야 된다라고 여기 링크 보내드린 데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밀린다 팡아 여기에 나오는 비유가 지금 여기 그대로 나오니까 아마 MINL은 MIL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그러면 과연 염각지 설명인가?
라고 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 해설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번 사성제의 법들을 간택하기 때문에 법을 간택한 택법각지이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검증한다. 특징은 간택함 이렇게 말 나오는데요. 여기도 저는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54쪽 주석 266에서 위로 두 번째 줄 보면요. 상유다 니까야 제5권 몸경 이하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칠각지 내용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밀린다팡 여기 나오는 해석 말고 우리 니까야 경전에 어떻게 나오는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안 드렸고 이것도 설명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상유다 니까야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상유다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방송사고. 제가 사진을 사고 난 게 아니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상유다 니까야의 상유다 니까야에서 택법각지 설명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택법각지.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법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법들, 고상한 것과 천박한 법, 흑백으로 상반되는 갖가지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간택하는 택법각지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택법각지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 265 주석에 나오는 염각지 이야기가 택법각지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1번 기억한다는 뜻 중간쯤 보면요. 마음 챙김이 있을 때 유익함과 해로움, 비난받아 마땅함과 비난받을 일이 없음, 저열함과 수승함, 흑백으로 상반되는 여러 법을 반복해서 생각한다. 이것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사념처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염처. 사념처가 이제 염각지 내용인데요. 근데 지금 여기 흑백으로 상반되는 여러 법들을 반복해서 생각한다. 이것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유다 니까야 본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본문에 흑백으로 상반되는 갖가지 법들을 생각하는 것은 택법각지라고 나와요. 본문에. 그럼 우리가 뭐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주석보다는 본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1번 기억한다는 뜻 우리 주석을 만약에 받아들이려고 하면 어디를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그 1번 중간쯤에 마음 챙김이 있을 때라고 하는 거 있죠. 마음 챙김이 있을 때 이것이 염각지 내용이에요. 이것이 마음 챙김이 있을 때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밀린다 팡아 나중에 저 링크 쭉 보시면요. 칠각지 전체를 생각하는 것도 염각지로 지금 넣고 있거든요. 염각지 설명하는데 왜 칠각지 전체를 생각하라고 해요? 그거는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밀린다 팡아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염각지 사념처에 대해서 기억한다라고 뜻해서 기억으로 번역하는 경우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억으로 번역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기억으로 번역하면 뭐가 자꾸 막 꼬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염각지 기억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좀 넘어가죠. 하여튼 택법각지도 여기 지금 사성제 법들 간택한다 하면서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고성제까지도 검증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이것이 선법인 거 아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흑백, 깨끗한 법과 깨끗하지 않은 법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좀 가볍게 접근하십시오. 택법각지라고 해서 뭐 법을 판단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것 중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내가 판단을 해서 옳은 것을 따라가는 그 판단하는 잘하는 것이 택법각지다.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띠 기억한다 그것은 아니다. 왜 자꾸 기억이라고 번역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문제가 생깁니다. 사념처 첫 번째 신념처가요. 몸에서 몸을 잘 관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억이라고 번역해버리고 유익함과 해로움을 기억한다 해버리면 몸에서 유익함과 해로움을 기억한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제 말투가 이상한 게 아니고 몸에서 무슨 유익함과 해로움을 기억해요. 그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기억은 정신 활동이잖아요. 기억. 그럼 정말 굳이 넣으려고 하면 저기로 넣어야죠. 그 심념처 마음, 심념처도 굳이 못 넣지만 굳이 넣으려면 심념처 마음으로 하지.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수행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방해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 택법각지의 내용 있죠. 그 유익함과 해로움을 구분하고 흑백을 구분한다는 택법각지의 내용. 이 내용은 넣자면 8정도 안에 저기로 들어가야 돼요. 정사유. 아까 해코지 않음 했잖아요.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의 있는 것과 악의가 없는 것을 구분하고, 그러니까 그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지금 기억한다는 뜻. 이것은 정사유도 넣어야 되고요. 정념, 8정도에도 정념이 있잖아요. 정념. 그것은 기억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기억으로 번역하는 그쪽의 내용은 따지고 보면은 정사유에 대한 설명이지 정념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옆에 253쪽 밑에 저 밑에 3번 맨 밑에 단 3번 보면 왜 그만큼인가 찾았죠? 그래서 네 번째 줄 맨 뒤에 보면요. 침체되어 있을 때에는 그와 반대되는 택법, 정신, 희열 세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적당하고, 들떠 있을 때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안, 삼매, 평온 세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적당하고, 한 가지인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사념처, 염각지 이것은 모든 곳에 이롭다고 설하셨다. 그래서 우리 경전적인 어떤 교리를 바탕하지 않은 수행법 있죠. 뭐 화두가 됐든 그런 것들이 다 사념전, 염각지 혹은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것은 선법이다, 선법이 아니다 이걸 먼저 들어서 기억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억으로 번역할 때에는. 근데 그것을 듣지 않더라도 염각지,
사념처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예가 또 있는데 틱나탄 스님 있죠. 아마 그 스님 맞을 거예요. 어떤 도둑이 와서 자기는 도둑인데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법을 좀 듣고 싶으니까 법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의 행동을 알아라. 내가 걸을 때 걷고 손을 들 때 들고 내릴 때 내리고 자신의 지금 신체의 모습을 잘 스스로 살펴보아라. 그거만 딱 해요. 훔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그쵸? 도둑질 하다 뜻 갔는데 이거 잡으려고 하는 자기 몸의 동작을 인식하니까 못 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아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도둑질을 그만두게끔 만든 거죠. 이 신념처잖아요. 내 지금 몸의 모양, 신념처, 몸의 이동. 신념처가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선과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염각지,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 이롭다. 그러니까 또 기억이 안 맞잖아요. 기억은 내가 이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이 기억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마음 챙김은 이전에 데이터가 없더라도 아무 토대 없이 지금 내가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염각지 사념처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념처를 가지고 이제 그 경안, 삼매, 평온 전부 다 택법, 정진, 희열 다 가는 거라서 기본 바탕이 마음 챙김이 기본 바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뜻 절대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죠, 이 부분은? 그렇죠? 이거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꾸 생각해 보시고 그거 제 강의 개설되면 계속 오시고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이게 또 저 뒤에 가면 이제 수행 나오거든요. 지금은 정견 정사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 수업이 현재 저 뒤에 수행 나올 때 그때 이제 정념 사념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계속 고민해 보십시오. 수행하겠다고 해서 수행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저런 사람 있거든요. 뭐 수행한다고 할 때 이것이 선법이고 저것이 악법이다 이야기하면 무슨 뭐 머리 아프게 이런저런 생각하냐고 그냥 수행하면 되지. 그거 안 맞잖아요. 선법 악법도 모르고 무슨 수행을 합니까? 그리고 뭐 먼저 말하라는 것도 아니고 듣기만 듣고 판단만 하면 되는데 듣는 것 자체도 안 좋아하면 그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견, 정사유가 바탕이 돼서 정념이 있어야 바르다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귀찮아하는 거잖아요. 뭐 선법, 악법 안 들으려고 하는 거는 귀찮아하는 거거든요. 자기 사유의 폭을 넘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혹시나 뭐 수행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크게 욕심 아직 나는 수행을 하지도 않았어. 그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정견, 정사유 그리고 말, 행동, 거지 이런 거 바르게 해가는 과정 그 모든 것이 다 수행입니다. 수행. 무슨 수행법을 들어야만 수행이 아니고요. 마음 바르게 하는 거 다 수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수행으로서 없애야 할 번뇌들은 이렇다. 기억 백날 해봐야 수행이 안 된다. 아니 그만큼의 수행만 된다. 그 다음 단계도 아직 많은데 진도를 못 나간다. 그렇습니다. 결론. 비구들이요. 비구는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은 봄으로써 없애야 한다. 마찬가지로 단속함, 수용함, 감내함, 피함, 버림, 수행으로서 없애야 할 번뇌들은 각각 거기에 맞춰서 버려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비구가 모든 번뇌를 단속하여 머물고 가래를 끊어버렸고 족쇄를 풀어버렸고 자만을 바르게 꿰뚫었고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버렸다고 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해서
이거 마치고요. 그 다음 지워 없앤 경을 좀 보고 끝내 오늘 수업을 마칩시다. 진도 빨리 나가야 돼요. 해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열반의 실현이다.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로 정의된다. 탐진치는 모든 불선법들의 뿌리다. 그래서 여러분 탐진치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은 돼요. 우리 딱 하나 뿌리로 본다면은 뿌리 안 되겠어요. 한 글씨 씁시다. 뿌리로 보면은 이건 치 어리석음 치하고 한 덩어리로 엮여서 둘로 나가는 것이 탐진. 그래서 이걸 다시 덩어리로 해서 온갖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온갖 번뇌들. 그래서 싹싹 추려 들어가고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탐진치만 딱 나오는 거예요. 탐진치만. 그럼 뭐 다른 사람 자기 기분 나빠서 다른 사람한테 뭐 안 좋은 말 한마디 했다.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듣기 좋으라고 좋은 말을 했다. 탐진치 번뇌의 경우 그 좋은 마음으로 격려하는 거는 탐진치가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 잘 보이려고 좋은 말 하고 그런 것들은 탐진치를 뿌리로 한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탐진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복합적으로 나오거든요. 탐과 진이 섞여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해서 싫은 말 할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과 그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안 좋은 말 하고 그런 거. 그래서 복합적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뿌리는 탐진치다. 그 다음 밑에 단으로 넘어옵니다. 니까야에는 여러 가지 해로운 법들이 오염원이라는 술어로 나타나고 있다. 해서요. 해로운 법들이 오염원이에요. 모든 생각이 다 오염원이다, 번뇌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번뇌라고 할 때, 오염원이라고 할 때는 해로운 법들이다. 또 그 밑에 단으로 한 번 또 더 내려오면요. 본경은 급고독원에서 세존께서 마춘다 존자에게 선하신 가르침이다. 여기서 지워 없앰이란 당연히 오염원들을 지워 없앰이라고 주석서는 밝히고 있다. 중생이게끔 오염시키고 윤회하게 하는 것이 오염원이다. 중생을 중생이게끔 오염시키고 윤회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중생인 상태에서는요, 뭐가 오염원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 오염원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안 두겠죠. 그러니까 오염된 것을 자기는 내가 지켜야 될 청정한 법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전도된 뒤집어진 인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또 실제로 수행하면서 전도된 인식들을 바르게 세워서 오염원들을 싹싹 제거해 가는 과정이 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열반이지만요. 가까운 목적은 뭡니까? 가까운 목적. 천상에 태어나고 내 좋은 환경, 복을 많이 받고 그것이 가까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열반의 실현이 아니다 하더라도 탐진치를 줄여나가는 것이 나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1번 내용을 봅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따 숲의 아나따 빈디까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마춘다 존자는 해걸음에 낮 동안의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마춘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자아에 대한 이론과 연관되어 있거나 세상에 대한 이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아와 세상,
아와 법, 아공 법공 뭐 하죠. 아지 법집, 아와 법. 세존이시여 이제 막 마음에 잡돌이하는 비구, 이제 막 마음에 잡돌이하는 비구에게도 이런 견해들이 제거되고 이런 견해들이 완전히 버려집니까? 라는 대답 준다요. 참으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난다. 그런 것은 자아에 대한 주장과 연결되어 있거나 세상에 대한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서 잠재해 있고 어디서 움직이더라도, 그러니까 견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전부 이것은 내가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치로 보는 자에게 현재 일어난 이러한 견해들이 제거되고, 그 다음 수다원에서 이러한 견해들이 완전히 버려진다. 현재 일어난 이러한 견해들이 제거된다. 그래서 이제 막 마음에 잡돌이하는 비구들에게도 이런 견해들이 제거는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일어난 것만 제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다원이 되었을 때 완전히 제거된다. 저번 수업할 때요, 수다원 되면 유신견을 타파하면서 오온에 대해서 자아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온 무아를 안다는 건데, 그럼 무아 깨친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오온이 전부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했는데요. 저도 이거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젠 알아요. 공부해서. 오온에 대해서 무아를 알면 유신견 제거거든요. 오온에 대해서 무아를 알면 유신견 제거인데, 그러면은 무아를 완전히 안다는 거, 무아를 깨닫는 거, 깨침은 언제 가능하냐면 아란이거든요. 이건 수다원이고, 그럼 오온을 2번 깨치나 무아를 2번 깨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에 거는 견해입니다. 견해.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자아가 있다, 불변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오온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은 하지 않지만 느낌은 남아 있는 거예요. 느낌. 지금 내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 이것이 나다라고 하진 않지만 내가 있다라는 어떤 느낌은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이제 정의적 번뇌, 이걸 이제 정의적 번뇌라고 할 수 있고요. 정의적 번뇌, 감정적인 거. 이게 이지적 번뇌. 이거 아비 달마 북방 쪽인가, 거기는 이걸 뭐 견혹 미혹하다 할 때 혹자겠죠. 견혹, 이걸 수혹, 닦을 숫자 써서 수혹, 이런 식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견해, 위에 지금 없다는 것은 견해 측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 줄 알겠는데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내 건 이미 먹었어요. 이건 다른 사람 건데 막 한 번 더 먹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먹고 싶잖아요. 아는 거, 이지적 번뇌, 유신견 제거. 그리고 근데도 계속 먹고 싶어요.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밑에 정의적 번뇌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해도 남아있는 어떤 습기들이 남아있거든요. 그 습기들은 따로 더 깊은, 아주 깊은 번뇌다.
더 깊은 단계에서 봐야만 버려진다라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확장을 하면 저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때 그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야기 했잖아요. 이 상태가 들어왔다. 도노 점수. 물론 이 도노는 제가 볼 때는 해오인데요. 왜냐? 견을 제거했으니까 해. 여기가 도노 돈수.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기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아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아에 대한 생각들,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요, 그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면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르게 알면 그런 견해들이 제거된다. 그런 쓸데없는 견해들, 뭐 세상이 유한한가 무한한가, 세상이 영원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못 살았는데 확인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죠? 내가 확인 못 하는데 뭐 세상이 유한하든 무한하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수행해야죠. 그런 쓸데없는 나한테 무의미한 것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따지고 생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수행을 해서 신통을 개발해서 보면 확실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끝까지 뭐 그냥 모르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수행력을 통해서 신통지로서 그 세상을 초월한 눈으로서 봐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 말로서 생각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들을 싹 제거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 8가지 증득, 조금만 더 합시다. 8가지 증득 나오는데요. 이거 이제 선정 이야기거든요. 초선부터 1선부터 8선까지, 1선부터 4선까지, 그리고 그 무색계 선까지 쭉 나오는데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 261쪽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줄 봅시다. 그 성자의 율에서는 이런 것을 오염원들을 지워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의 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선정에 든 사람들이요, 자기는 오염원들을 지워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자는 그것을 지워 없앰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는 선정은 번뇌를 지워 없앤 것이 아니라 단지 고요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무는 것뿐이다. 이 비유가 여석압초라고 있습니다. 여석압초. 같을 여, 돌석, 누를 앞, 풀초. 그래서 여석압초. 마치 돌로서 풀을 눌러놓은 상태와 같다. 풀은 번뇌거든요. 그래서 돌로 눌러놓으면 번뇌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돌을 치우면 다시 풀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여석압초, 누를 앞, 풀초. 여석압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62쪽, 63쪽 계속 넘어가고요. 264쪽 10번이 무소유처거든요. 앞에 이제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쭉 나오고요. 264쪽 10번이 무소유처인데 무소유처 안개 알라라 깔라마였죠. 부처님 그 공부하실 때 깨닫기 전에 무소유처 알라라 깔라마. 그리고 11 비상 비비상 비상처를 가르친 것은 우타까 라마푸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질문한 적이 있죠. 우타까 라마푸타 알라라 깔라마는 수다원 이상 성인의 경지를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질문했을 때 얻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근데 아마 이제 다른 분들 쭉 질문해 보면 얻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못 얻었습니다. 그 근거가 지금 여기 이거예요. 여석압초의 상태고 오염원들을 지워 없애야 유신견, 유신견이라고 하는 오염원을 지워 없애야 수다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무소유처 이런 선정에 들면은 유신견이라고 하는 오염원을 지워 없앤 게 아니라 그냥 눌러놓은 상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지 행복하게 머물고만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다원 못 얻었겠죠. 수다원 이상. 선정만 가지고는 수다원 이상의 그런 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됐죠.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 라마뿌따 수다원 이상 과위를 얻었을까? 못 얻었다. 이게 선정은 사마타, 지우 없애는 거는 윗바사나 측면이거든요. 볼관자 윗바사나. 그래서 반드시 윗바사나를 해야만 저 성자, 성인의 반열에 들 수가 있습니다. 사마타 윗바사나를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266 지워 없앰의 실천인데요. 1번 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상해를 입힐지라도 우리는 상해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대는 이렇게 지워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실천해야 된다. 실천. 이 계속 이제 숫자 많이 나오잖아요. 몇 가지? 44가지 실천해야 될 법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쭉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상해를 입힐지라도 나는 상해를 입히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쓰레기 버린다고 나도 버리고. 근데 그럴 게 아니다. 우리 이 수행은요. 지워 없앰 자체가 수행인데 이 수행은 절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면은 남보다 조금 나으면은 내가 잘난 거잖아요. 잘하는 건데 수행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은 것,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물들어서 남들이 한다고 나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그릇된 견해, 그릇된 사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릇된 걸 하지 말고 바르게 하라. 그래서 10가지 나오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바른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고 여기서 바르다라고 하는 것, 그르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268쪽에 17번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마음 챙김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마음 챙김을 하리라 이렇게 또 나오는데요. 17번 주서 292 보면 그릇된 마음 챙김이란 어떤 개별적인 법이 없다. 그것은 다만 과거를 생각하면서 일어난 수상행식의 4가지 해로운 무더기를 두고 한 말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동의 안 한다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주석서를 신뢰하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주석서를 신뢰하고 그 다음 저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주석서를 버리고 저의 말을 옳은 걸로 하면 안 돼요. 확률상 제가 틀릴 확률이 더 높은데 근데 제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릇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 챙김을 기억으로 번역하는 거 반대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요, 여러분 도둑질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마음 챙김 엄청 하잖아요. 소리 안 나게 들고 가려고. 그렇죠? 마음 챙김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그릇된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저의 주장은. 기억하는 거 말고 지금 신념차 하잖아요. 나의 손이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손을 얼마만큼 뻗치고 있는지 잘 알아차리면서 훔칠 거 아닙니까? 근데 신념처는 제대로 알아차리지만 심념처, 마음에 훔치려고 하는 악법이 일어난 것은 자기가 알아차림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릇된 알아차림이겠죠. 그렇죠? 그릇된 마음 챙김. 이런 식으로 저는 기억으로 번역하고 뭐 이런 결사반대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예시 들었습니다. 기억으로 번역하지 않더라도 그릇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 수 있겠다.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8번 12시 지났네. 18번까지만 좀 합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삼매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삼매를 가지리라.
저런 말 하죠. 독서산매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운동산매, 일산매. 공부가 된 분들은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요. 공부 안 됐으면서 이런 거 따라하는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스릴을 즐기는 거 있죠. 스릴, 긴장감 즐기는 거. 그것도 고도로 마음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사격할 때 고도로 집중되잖아요. 올림픽 사격하는 거하고 사람 죽이는 사격이 똑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죽일 때 사람 죽이는 사격은 산매력이 다르겠습니까? 올림픽 나간 선수의 사격할 때의 집중력과 사람 죽이려고 저격하는 그 저격수들 있죠. 저번에 뭐 트럼프도 저격하고 그런 저격수들의 집중도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을걸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릇된 산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단순히 집중된 상태를 전부 다 산매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뭐 독서 산매를 산매다. 아닙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산매는요. 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그리고 번뇌를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 그 사람 죽이려고 할 때에는 번뇌를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산매라는 단어 사람들이 공부에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공부에 접근하게 해주기 위해서 쓰는 뭐 공부 산매 이런 건 괜찮은데 아무데나 막 산매 갖다 붙이고 이런 건 좀 조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산매냐 바른 산매냐 이거를 구분해야 되겠다. 그렇죠? 해서 그 다음 시간에 여기 이어서 수업을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좀 넘었는데요. 넘어도 되죠? 우리는 왜냐면 오늘은 백중 천도 날이잖아요. 천도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천도 될 때까지 수업을 하는 거예요. 다 천도 됐을 겁니다. 그죠? 예, 고생하셨습니다.